자, 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시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전심으로 필요한 시즌이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시는 한 분 한 분께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빛의 배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저희는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여정을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3번 여정을 가질 때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정 지나고는 가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정 이후로는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번에 2월의 여정 이후로는 잘 아시다시피 2월 28일에 큰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기도를 다녀오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나와서 이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기도를 올리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중대한 시즌이 있을 때 앞서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런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스케줄은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에 막아내는 기도를 할까? 앞서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을까? 미리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영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 말씀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자꾸 뒤처지고 문제가 크게 일어난 이후에 어떡하지? 기도로 메꿉시다.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게 늘 조금씩은 고민됐었습니다. 어떻게 앞서서 기도할까? 근데 너무나 당연히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앞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무엇일까? 어디 가서 막 열심으로 금식하며 때를 알아, 다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제안하신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지만 그 포커스를 부여잡고 이 시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완성도 어떻게 흘러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과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시즌 5786년의 해를 살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어제에서 오늘로 니산월이라는 월로 들어오셨어요. 니산월. 니산월 하면 앞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앞으로 13일, 14일 후면 6월절 밤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니산월 또 하필 5786년이라는 요때에 왜 우리가 이 포커스를 기억해야 되는가 입니다. 이 주제, 우리가 또 살아내고 계시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울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정한 이 시기에는 특별히 주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말씀에서의 니산월, 말씀에서의 니산월은 사실은 아비벌로 불려져요. 아비벌. 그 아비벌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불려져서 오늘날 현대로까지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니산월의 시작, 이 아비벌의 시작이 바로 어제로부터 다시 시작된 날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시간대로 보자면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할 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월을 계시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달이 너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걸음이 무엇일까? 그 월이 니산월입니다. 그럼 항상 이 니산월이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새로운 걸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질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 달이 갖고 있는 6월절에 올해 5786년의 6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지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이 달에 기억해야 되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이번 2월에 저희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포커스 해주셨던 땅 중에 한 곳이 무깃도예요. 무깃도. 하르 무깃도라고 불리워지죠. 혹은 텔 무깃도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무깃도라는 이 지역은 말씀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게돈이라고 불리워져요. 헬라식 발음으로 아마게돈이라고 불리워지고, 말씀에서는 무깃도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을 이곳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무깃도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시작되기 앞서서 또 말씀이 선포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약속의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 장면을 보게 되어져서 팀들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촬영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공유하고 말씀이 또 들어가졌으면 좋겠어서 잠깐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보이세요? 이것이 무깃도예요. 이 전화기로 촬영한 거서 정확히 잡히진 않지만,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아마게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평야의 높은 언덕에 위치합니다. 저곳에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부여잡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기도 이후에 이 달의 28일로 전쟁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완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이 포커스에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니산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니산월로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 먼저 보실까요? 3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아멘. 하만의 이 제비 뽑음, 하만의 주사위가 던져진 게 언제다? 지금 방금 읽으셨죠, 그죠? 니산월에, 지금 이 달에, 이 달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어떤 제비를 뽑았는지 다들 잘 아시죠? 모르드게의 민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절의 계획이 세워진 게 니산월이에요. 이 달. 그리고 언제 실행을 할 것이냐? 아다롤로 나와 있죠. 아다롤은 이 전달이에요. 니산월 전달이 아다롤이에요. 그러면은 니산월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으로 출애굽기를 기준해서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고, 아달월은 이 전달이니까 12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월에 계획한 것을 1년에 걸쳐서, 예를 들자면요.
1년에 걸쳐서 12월에 실행하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니사 노래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스피릿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어떤 민족하고의 전쟁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의 라인이 방금 읽으셨던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군대 후미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이 구속사의 언약의 진행을 막아선 것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대대로 이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라,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이 명령은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산월이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사에 대적하는 스피릿이 있다. 무엇이다? 아말렉 스피릿인데, 저 에스더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인데, 저 에스더서에서는 그 아말렉이 누구로 등장하는 거냐면 하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절의 계획이 이 달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달월에 실행하겠다. 전쟁이 2월 28일이었어요. 아달월 11일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이 유대인 멸절의 계획이 있는 날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후면 이 하만이 유대인 멸절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날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이 현대력으로는 2월 28일 아달월 11일에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하시죠? 이런 배경인데 왜 그러면 이 해에 이 전쟁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그죠? 하만의 계획이 언제 풀어졌다? 아달월에 있었듯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한 계획이죠. 실행만 옮기면 멸절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이란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멸절 계획의 수위가 하만의 때와 같이 가득 찼던 시기예요. 자, 우리 브레드 TV 통해서 이란에 관한 뉴스 많이 보셨죠? 원자력 얘기 들으셨죠? 어느 정도 수위인지 들으셨어요?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죠? 들으셨어요? 예. 이 대륙 탄도에, 이 탄도 미사일 앞에 핵만 달면 끝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막을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 타임 싸움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 군대는 뭘 믿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믿어요. 함께 싸운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 근데 작년에서 올해로 이어지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괴계가 수위가 끝까지 차오른 시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예. 반드시 이 해에 하만의 계획으로 보여지는, 오늘날의 이 하면은 누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란의 우두머리였던 하메네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메네이의 정권이 이스라엘 향한 외침을 들으셨잖아요. 지구상에서 지워져야 된다. 그죠?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왜? 이란 정권을 통해서 이슬람은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구원자가 올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자. 그래서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게 짧은 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이란 정권의 다음의 구속자, 이 이슬람의 구속자가 오기 전에
최고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정권이에요. 자, 이란이란 나라 과거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름이? 저 때 에스더의 때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죠? 메데 페르시아의 이 시즌, 메데 페르시아 시즌. 그런데 원래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기억하셔야죠. 그죠?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기름 부으셨죠? 이사야서 45장 보세요. 자, 1절에서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에서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뭘 주겠다 고레스에게?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를 주겠다. 예. 왜? 이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 말씀을 재정이 필요할 때 많이 읽으세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재원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으신 이유는 여기서의 기름 붓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위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예. 왜 그러냐면 에스라서 보여주실까요?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목적 때문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에게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큰 재원을 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의 왕들 위에 세우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때 에스더 당시 페르시아로 불려질 때 저때 이란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의 면적이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의 영역까지 그리고 유럽의 영역 이 서쪽으로는 그리스 앞까지 이게 전부 페르시아 영역의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서라고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기 위하여예요.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선언하기 위하여. 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셔서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저 시대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 근데 이 목적을 마치 니스아놀의, 마치 아비벌의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스피릿이 일어났는데 에스더에서는 저때 하만이 일어난 거고요. 오늘날에는 동일시하게 하메네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 좀 매치가 되세요? 예. 그런데 원래 이란은 뭐 하는 나라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란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9년도 이슬람 혁명이 이란 땅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주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됐던 것이 이란이었습니다. 서구 결례를 해주고 그때 관계가 좋았단 말이에요. 이란하고 처음부터 적대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말씀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194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도 교회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저 나라, 그죠? 그런데 이란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 때는. 그러고 있다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전체 백성을 무슬림화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목적이 바뀝니다. 나라의 목적이. 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멸절을 외치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예.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무슬림이 받아야 되는 교리에 묶여져서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나라의 다른 구속사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 오늘날의 이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런 배경에 먼저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누가 제거됐어요? 예, 하마네이가 제거됐고 하마네이의 수뇌부들이, 그죠? 엄청나게 지금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다 제거되어진 상황도 아니죠. 그죠? 이란 백성들, 일반적인 이란 백성의 이 외침을 들어보셨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미국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면 건물도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들 외쳤냐면, 이슬람 혁명 이후에 우리가 받은 고통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수를 하겠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영상 중에 제가 저작권이 있으니까 사진만 캡처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는 거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반대 성명들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하메네이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때 이 이란 여성이 한 분 서셔서 외치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하메네이가 이 반정부 시위에 나온 사람들을 무수히 많은 수를 쏴 죽인 거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전부터 체포해서 고문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로 하면, 작년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전체 수로 하면 지금 8, 9만에서 10만까지도 봅니다. 이 피해 숫자를. 예. 저분은 저때 뭐라고 외쳤냐면, 작년에 5만 3천 명이 끌려가서 고문당할 때 너희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럼. 하메네이 인권을 말해줄 거면, 작년에 이란 백성이 5만 3천 명이나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10,000명이 눈이 멀었대요. 고문 후유증으로. 10,000명이 장장. 예. 그때 너희들이 외치는 이 인권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접어들면서 올해 초에 그 자유를 향해서 외쳤던 다들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에 3만에서 4만 가까이 되는 숫자를 죽였습니다. 인권의 인자도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예. 이거는 보여지고 있는 고통이고요. 그 몇십 년 동안 받은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란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이란 등지에 붙어 있는 경계는 터키나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분들은 많이 터키로 넘어가셔서 교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땅에서 이란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란 백성은 단순히 우라룸이 찾아져서 제거되어지고 군대가 없어지고 하메네이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이란 시민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로서의 자유를 얻을 힘이 이미 없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싸워주질 않으면 영원한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예.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신호탄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설프게 끝나버리면 전쟁이 다시 정권은 5만 명을 끌고 갔을 때보다 더 참혹한 고문을 할 것이고, 예, 잠깐 우라르름 없어진 이 무슨 재료들이 다시 한번 개발될 거라는 거예요. 잠깐 숨 고르듯이 어설프게 끝나버리면 이란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마는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거야. 아말레조스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원하냐? 완전한 정권이 바뀌길 원해요. 예. 무슬림이라는 완전한 정권이 바뀌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한 또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외치는 것이 이란 쪽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분들이 이란 땅에 굉장한 복음이 선언됐나 봐요. 이 시즌에. 그래서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쩌면 선거 보고할 때 후일에 가장 중동 땅에서 놀라운 부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외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마에 돌을 던졌어요. 그죠? 그리고 쓰러졌어요. 이겼다, 끝. 이게 아닙니다. 그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완전히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오늘날 이란이라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도대체 몇 프로나 저렇게 원하고 있을까? 그럼 90% 이상은 그렇게 본대요. 90% 이상은. 예, 저는 무슬림 발표를 듣는 바람에 이 퍼센티지가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예, 외지로 도망 나온 이란 분들이 외치는 퍼센티지를 봤더니 굉장히 높은 수위였고요. 이스라엘과 미국기와 이란기를 함께 흔들면서 감사하다는 표를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것이 지금 실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바는 뭐냐면, 그것이 그 백성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 속에서 이 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 나라가, 이 에스더의 때는 불임절을 겪었지만, 에스더의 때는 오늘날에는 이란이요 유월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중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되는 나라가 이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란의 성도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블레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나라, 그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임을 겪었던, 정말 수세기 전에 불임을 겪었던 저 페르시아, 이란이 오늘날에는 하마스가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또는 하만이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하메네이 정권이 제거되어지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로 저 담이 헐려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언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많은 불평이 들려오더라고요. 이 전쟁 때문에, 미국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코스닥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석유가 올랐다 이거예요. 석유가. 한 나라가 자유를 겪는데, 이스라엘의 존속의 문제는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존속의 문제는 열방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저 나라의 보호를 구하여야 되는 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이 전쟁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합니다. 반대 혁명을 냈어요. 반대 성명을 냈어요. 교회 연합회에서. 하메네이가 공격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 연합은요 반대 성명을 냈다고요. 말이 돼요?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 교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예. 어떤 하나님을 외칠 거예요? 주식을 높이는 하나님?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하나님? 뭐라고 외칠 거예요? 나의 안위가 불편해지면, 우리의 안위가 불편해지면 우리는요 비방합니다. 그 불편의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비판하고 트럼프 비판하고 이스라엘 비판하고 다 자기네들의 패권을 위한 거다. 석유 패권을 위한 거다. 저거 재판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전쟁이다. 어떻게 사람 소리로 계속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셨다면 하늘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앞서서 무지개를 봤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보실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3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날과 같지 아니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뭐였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나세요? 방금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주님이에요. 주님 자신이세요. 주님 자신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과 수많은 민족을 끌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깼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뭐였는데도 깼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이래요. 주님이 남편이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란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언약이었겠어요? 결혼 언약이었겠죠. 내가 남편이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서 끌고 나오셨을까요? 결혼하시려고. 다시 사시려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럼 버리면 되는데, 그죠? 언약을 깼으니. 주님이 이 언약을 갱신하시겠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다시 맺노라 해요. 그때는 모세의 돌판으로 새겨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이것을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블레싱이 뭐냐? 새 언약의 블레싱이란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열방이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모든 민족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나의 꿈이세요. 예, 이것이 실행이 더뎌져서 밥이 잘 안 넘어가세요? 잠이 안 오세요? 예, 하나님의 갈망이시거든요. 주님이 쉬지 않는 이유이시거든요. 우리도요, 이렇게 찬양은 부르잖아요. 그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새 언약의 축복이란 모든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임하시게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랑 맺은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방에 그러면은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별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너희가 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다면, 너희가 하늘과 우주를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거예요. 해가 빛을 내고 있는 한, 달이 빛을 내고 있는 한, 파도가 쳐서 소리를 내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행한 일로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서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존속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체의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의 존속의 국가의 존속의 문제를 부셔내길 원하는 것을 아말렉 스피리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 주자를 왕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각이고요. 그의 라인이 하만이었고요. 세계 전쟁 당시에는 그것이 히틀러였고요. 오늘날에는 직접적으로 하메네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같이 수위가 가득 차 왔단 말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전쟁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존속을 지켜야 되는 나라. 이걸 기반으로 다른 해석이 오셔야 분별이 되시죠. 이 기반이 없이 어떻게 흠만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힘겨움을 우리가 함께 견뎌내셔야죠. 이 무거움을 견뎌내셔야죠. 물가의 흔들림을 살아내셔야죠. 왜? 한 나라가 일어날 건데. 네. 이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가장 유대인에게 식이 나지 않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베일이 벗어지지 않을까요? 이번에 참으로 불임절 이후에 유월절로 이어지는 이 시즌이 저 해에는 불임절의 기쁨으로 끝났지만 이 해에는 유월절의 기쁨으로 끝이 나도록 이란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완성을 끝까지 마치 골리앗의 목이 베어지기까지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시라 믿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있는 역사 우리 간략히 보시고 마무리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먼저 12장 보실까요? 2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달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걸 자 우리 신명기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1절 보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이 아비벌을 에스더의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있는 에스더의 저 때에는 니산월로 불려졌어요. 오늘날에도 니산월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비브라는 이 뜻은 봄 혹은
씨앗을 뿌리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어딜 먼저 도착하세요? 비행기가 텔 아빕 도착하시죠. 텔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언덕이란 뜻이에요? 봄의 언덕. 씨앗을 뿌리는 언덕 이런 뜻이에요. 이 시즌은 굳은 땅, 차가워지고 생명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땅에서 파란, 그죠? 하나님 생명이 돋는 그런 시즌입니다. 마치 애굽으로부터 한 나라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해에 그렇다면 이 이슬람 정권, 그 무슬림 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리와 그들의 통치권으로부터 저 나라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함께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유월절의 주인, 그 핏값을 흘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날이고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고요. 세상이 흐르는 시간으로부터 분리되는 날이고요. 세상의 풍조로부터 분리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시즌에 홍해를 건넜고요. 이 시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시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며칠이냐? 니산월 10일이에요. 니산월 10일. 니산월 10일에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주신 날이 니산월 10일이에요. 그날이 출애굽기에서는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때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죠? 우리가 날과 수를 계수하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죠? 모든 걸 가르시고, 모든 걸 나누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호수아서 보실게요. 자, 14,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는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과거에 여러 신들을 따랐던 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의와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와 나라의 일 중에 중요한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생명을 회복하셔야 되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맺으셨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걸 맺으셔서 약속의 모형으로부터 열국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라면 더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택해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만을 외칠 것이냐, 아니면 이전 신들을 따르고 있는 다른 소리들을 영향받아서 여전히 다른 소리를 낼 것이냐 이거예요. 정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6월절은 그 구별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즌입니다. 이 모든 계계를 막아서는 스피릿을 아말렉 스피릿이라 한다. 이 스피릿에 대한 대표적인 주자들이 아각이 있었고 왕이란 뜻이에요. 하만이 있었고 세계전쟁 당시에는 히틀러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하마니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계기들은 니산월에 계획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스피릿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하셨어요? 싸우라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을, 그죠?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그런 보고들이, 선교 보고들이 들려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라고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 스토리가 되셔야죠. 그죠? 정말 브레드 TV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한 영역을 버티고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국가 언론의 뉴스가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해줍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을 안티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소리만을 내요. 크리스천은 또 거기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도 삼고 있고요. 세계 정세와 유가를 갖고 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지껏 발견되어졌던 별 중에 제일 큰 별이요, 여객기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600년이 걸리는 별이 있대요. 얼마나 커요? 비행기로 600년이나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되려면. 별 사이즈가. 별들을 셀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기름 떨어졌다고 나라가 흔들려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정보로부터 때를 구별하지 마시고요.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서를 피고, 선지자들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분의 때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아멘.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마라. 해산하는 고통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잉태되어져서 해산하는 이 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순간은 누가 모르느냐? 어둠에 산다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서두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때를 특별히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일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구되고 깊이 알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마치 지파로 치면 이사갈 지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를 분별하여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알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어디를 통해서 알았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똑같이 다니엘도요, 이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이어지는 그 모든 시대를 다니엘은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패권국의 포로로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때를 이해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글들이었어요. 진리 자체였어요. 우리가 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때를 아시고요. 그때에 합당한 하늘의 소리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더하시는지를 보셔야죠. 핵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 사역을 전 세계에 공언하고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핵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북이에요. 그럼 이북이 지금 누구랑 싸우겠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저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같은 소리를 내요? 어떻게? 어떻게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신랑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는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 풍조와 그 이기심에 들어가서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혜택을 섬길 것이냐. 저 아마게돈의 전쟁이 끝나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바벨론의 상인들이 웁니다. 그 모습이나 나라 어려워졌다고 불평하고 있는 소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제거되어지는 시즌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 역사 위에 올려져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에 참여했던 우리 팀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10살, 11살이었어요. 한 명, 그 11살짜리 아이는 발가락이 부러져서 금이 갔어요. 기부스하고 왔습니다. 기부스하고. 다 모르지만 다 걸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걸어내야 되는 일이었나? 나중에 오늘이 되고 나서야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정말 잘 정돈되어져서 계획하고 계시는 기도가 있으실 줄로 믿어요.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풀어지리라 믿고요.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짧게 봤지만 오픈할 수 있는 소리가 있고요. 오픈되지 아니한 은밀한 나누어질 회의와 같은 소리가 있어요. 더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직시하고 이 니산월로 접어든 이 계절에 적어도 이만큼은 말씀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과 귀한 동행의 날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시기까지 그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하여 열방의 구속사를 보여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기 원합니다. 왜 저 나라가 존속되어져야 되는지, 그 존속함을 통하여 이 열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그 약속,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잘못 인식된 언론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여 분별된 영상과 기록된 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이때에 하만의 계기가 무너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이슬람의 하만의 그 모든 정권이 무너져 내려 유월절을 볼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나라로 주님 축복하는 담이 헐린 몸이 회복되어지는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즌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놀라운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전쟁이 마무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와 교회들이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아버지 브레드 TV 축복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축복합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